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1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설교하기 전에 먼저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과 여호와 샬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네. 저희가 이런 거 잘 안 해서 어색하긴 한데요. 샬롬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화평을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지혜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또 지혜를 많이 강조하고 또 찾는 어떤 그런 사람들인데 야고보서 1장에 시작할 때부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시작 13절 말씀에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도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 아니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희 안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아마 이 설교를 끝낼 때쯤 돼서 한 번 더 이 질문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그때 지금 속으로 대답했던 이 대답과 그때 대답했던 대답이 같은지 또는 다른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고보는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야기한 것처럼 지혜 또한 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혜도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증명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지혜에 대한 부분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고 땅에 있는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땅에 있는 지혜는 무엇이냐? 이야기하기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서 난 지혜는 세상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비영적인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자중심적 지혜로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안에 들여다보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투쟁적인 지혜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땅의 지혜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독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난대요. 땅의 지혜를 사용하면 시기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의 지혜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잘남을 증명하는 것을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 보니까 자연이 어떻게 됩니까? 투쟁적이고 경쟁적이 돼버려요.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잘못된 열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 열심으로 열심히 하긴 하는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내적인 동기가 숨어 있으면 그건 바로 땅에서부터 오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시기심으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옆에 사람이 열심히 내니까 나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돼. 저 사람 2개 하면 난 3개 해야 돼. 저 사람 4개 하면 난 5개 해야 돼. 뭐 이런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열심은 굉장히 외적으로 보면 멋집니다. 아름다워 보이고. 그런데 내면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시기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적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시기와 질투는 아주 무섭습니다. 어린 아이들도요. 동생이 태어나면 엄마가 이렇게 안 보는 새에 이렇게 팔로 누르고 눈 찌르고 꼬집고 막 이런 행동을 해요. 질투가 나는 거죠. 자기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했었는데 누군가가 사랑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라고 하는 것은 내 불행보다 누구의 행복? 상대방의 행복.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상대가 행복한 것, 저 사람이 행복한 게 내가 괴로운 거예요. 친구가 좋은 것을 가지거나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배가 아픈 겁니다. 성경 안에도 이 시기와 질투가 참 많이 나와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돌로 쳐 죽이죠.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는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 못하고 애굽에 팔아 넘겨요. 질투와 시샘 때문에 그런 거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물리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사울이 그 노래를 듣고 머리가 이렇게 확 하얘져 버렸죠. 왜요? 질투가 나는 거예요. 저 어린 다윗에게. 근데 사울은요 왕이었어요. 용모도 준수했대요. 열등감을 느낄 이유가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 별로 없어요. 다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래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나서 모든 자기의 어떤 인생을 거기다 다 걸어버리고 결국 파탄의 길로 가게 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땅에서 나오는 지혜가 그런 겁니다. 질투에서 시작돼서 증오심이 가져오게 되고 삶을 파탄으로 몰고 갑니다. 세상의 지혜는요, 그래서 다 다툼을 일으킵니다. 중상모략, 수군거림, 비난, 증오심. 사람을 자꾸 끌어내려요. 세워주고 높여주는 게 아니고 자꾸 끌어내려요. 누군가 나보다 일을 더 잘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을 보면요, 배가 아픈 겁니다. 어떤 단체나 조직이나 다 그래요. 회사에서 누가 나보다 늦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입사를 늦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일을 잘해서 먼저 승진을 해요. 그러면 배가 아픈 거죠.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에도 내가 먼저 왔는데 나중에 온 사람이 탁월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잘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러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뭔가 이게 배알이 꼴리는 거예요. 이게 거기다가 자기보다 나이가 더 어려. 그러면 그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의 비유의 첫째 아들처럼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뭐 질투가 노골적으로 하면 유치한 것이 되니까 그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기회를 잡으려고 저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한, 아니면 저 사람의 흠을 잡기 위한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잘하고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박수 쳐주고 더 칭찬해주고 더 인정해주고 더 하나님을 잘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고,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 아닙니까? 근데 딴지를 걸고 싶어 해요.
비틀고 싶어하고 괜히 깎아내리고 싶어하고, 그게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거잖아요. 저도 청년 시절 때 잠깐 동안 호주에서 유학하는 시절에 아울리치를 간 적이 있었어요. 멜번으로, 시드니에서 멜번으로 아울리치를 가는데, 그때 노방 전도를 하면서 종이 이렇게 페이퍼 하나에다가 Do you believe Jesus 뭐 이렇게 간단한 어떤 질문들을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 교회에다 연결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어떤 사역을 가면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했었는데, 갔다 돌아와서 그래도 제 안에 열매가 있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역교회 간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교회에다가 연락처를 남겨주고 이렇게 연결을 해줬던, 저 스스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내가 복음을 전했고 생명이 죽게 돌아왔다 막 이랬는데, 장로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제가 그때 영어 실력이 그렇게 좋지 못했고 복음적으로도 훌륭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 복음 전할 때 골라서 전도했지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 스스로 진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백인들한테 안 갔습니다. 누구한테 가냐면 동남아시아계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과 좀 만만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스스로 그때 참 복음 전하는 게 두렵고 무서워서 그렇게 했었는데, 교회 가자마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꼭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그 장로님한테 그렇게 서운하더라고요. 칭찬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유 애썼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 한마디면 날개를 달아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을 텐데 참 마음이 좀 아팠거든요. 그 말 한마디가. 그래서 저 사람이 잘하는 것을 자꾸 깎아내리고 싶고, 저 사람이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자꾸 비틀고 싶고, 저 사람을 꺾고 싶고, 이게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내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 사람이 계속 신경 쓰여. 그거 하늘로부터 나온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땅에서 나온 지혜예요. 어떤 사람은요, 계속 옳은 소리를 합니다. 말을 하면 다 옳은 소리예요. 근데 참 미워요. 성경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왠지 거북스러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좋은 말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깨트립니다. 불화를 일으키고 논쟁을 일으킵니다. 중요한 것은 말을 하는 내용보다 말을 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옳은 소리를 하는데 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평화를 깨트린다면 그것은 옳은 소리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판단은 명석하고 옥석을 잘 가려요. 근데 그 안에 평화가 없어요. 죄송한데요, 그분만 가면 평화가 깨져요. 신기해요. 너무 화평한데 그분만 가면 평화가 깨져요. 혹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까? 심판과 정죄로 가득합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모든 것을 드러내는데 그것이 지옥이 됩니다. 옳은 소리가 넘쳐 흐르는데 왠지 거북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찾을 수 없다면 그것은 땅에서 나온 지혜일 뿐이지 하늘에서 나온 지혜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옳은 소리가 세상을 바꾸진 못합니다. 분별할 수는 있겠지만 옳은 소리가 세상을 바꾸지 못해요. 엄마의 잔소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이 세상은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엄마의 잔소리로 아이들은 변하지 않거든요. 오늘날 갈등이 일어나는 곳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곳곳에 보면 관계가 깨지고 사이가 어려워지고, 이게 하늘의 지혜가 아닌 땅의 지혜를 자꾸 드러내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말함으로 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사이가 자꾸 갈라집니다.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투쟁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열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가서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다 진리를 말한대요. 다 진리 편입니다. 교회 분쟁이 한번 일어나면요, 편이 나눠져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지 아닌지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싸움이 벌어지면요, 승자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입으로는 다들 교회를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얘기하는데 교회를 깨고 있잖아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잖아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이게 세상지혜의 허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만 어떻게 진리를 말해야 되냐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질서, 원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공의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사랑이 없는 진리는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진리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고 자기의 정당성을 변호하는 것이라면 그것도 하늘의 지혜가 아니고 땅의 지혜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미련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언제나 아름다움을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래야 돼요. 말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격을 가지고 하는 거죠. 격을 가지고. 그 멋지지 않습니까? 아름답고.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이 사람만 보면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잘 믿는 사람이구나.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선한 일이라고 해서 방법이 악해서는 안 됩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악한 일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고자 하면 그건 악한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선을 주장하다가 악한 자와 같이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고요. 악은 선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땅의 지혜, 하늘의 지혜가 얼마나 다른가를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고 야고보는 지금 이야기하면서 지금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그럼 무엇인가? 이제 얘기합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강조하는 핵심 중 하나는 화평하게 하는 것이죠. 위로부터 난 지혜가 드러나면요, 화평이 있어요. 반드시 화평과 관용과 양순이 드러납니다. 근데 땅의 지혜는 어때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대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의 소리가 옳다고 주장하려고 하니까 다툼과 요란함이 있는 겁니다. 혼란스러움이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고 요란할까? 땅의 지혜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늘의 지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지혜가 아니고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일지니라. 17절에는 화평, 양순, 관용, 긍휼, 선한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18절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지혜의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입니까? 화평, 용납, 받아들임, 그리고 선함, 착함.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용이 무엇일까요? 관용. 품는 거거든요. 품는 거. 시기와 다툼은 나보다 잘난 사람을 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시기와 다툼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요, 아직도 내 속이 좁은 겁니다. 나의 용량이 부족한 겁니다. 나보다 내 친구가 잘 되면 아낌없이 박수를 쳐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죠. 위로부터 주어진 지혜를 가졌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입증해야 될 것인가? 반드시 화평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은요, 사람을 얼마나 품을 수 있는가로 결정됩니다. 깨는 쪽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쪽이 하늘의 지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 헌신하고 봉사할 때 최고의 우선순위는요,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화평하는 거예요. 근데 일을 할 때 그 화평을 깨는, 그래서 일을 잘하려고 하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게 땅에서 오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요, 일이 조금 더디더라도, 일이 조금 안 되더라도 그래도 서로 협력하고 서로 화평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기다려주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면서까지 할 일은 없어요. 그건 지혜로움이 아닙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장 잘 드러내는 사람은요, 분쟁 안으로 들어가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 화평보다 높은 가치는 교회에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다 달라요. 다르다는 이야기는요, 내 의견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무슨 의견을 내면요, 반대 의견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뭐 그 사람과 토론할 수는 있죠. 당신 의견이 어떻고 내 의견이 어떻고. 근데 내 의견이 무조건 옳다고 막 끝까지 주장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싸우면서까지, 투쟁하면서까지, 그리고 저 사람과의 관계가 벌어지면서까지 그럴 이유가 교회 안에서는 없다고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셔요. 만약에 이게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요, 저 사람이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어떤 방법과 어떤 시간과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이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저 사람이 아무리 하자고 해서 그래요, 합시다, 안 돼요. 하나님이 막으시거든요. 우리는 관용이 절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평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 늘 치러야 하는 그런 싸움이 관용이에요. 도무지 이해할 길이 없는 부당한 대우 앞에 관용하는 겁니다. 품는 것입니다. 부정 앞에 관용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을 바라볼 때 관용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역하다 보면 도무지 품기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각자 누구나 그런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나의 옳음을 주장하고 나의 논리로 싸우면서 할 말이 많다고 해버리면 관계는 더욱 악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품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정말 진리를 말해서 그게 해결되면 말하십시오. 근데 진리를 말한다고 해서 해결이 안 돼요. 지금 세계적으로 전쟁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세상의 지혜로는 답이 없습니다. 누가 옳고 얘기하는데 뭐가 옳아요? 뭐가 옳은 겁니까? 이 세상의 지혜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단지 세상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힘의 논리죠. 힘이 강한 사람, 무기가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그 나라가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세상의 논리잖아요. 약한 사람은 당하는 것밖에 없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답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그게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모든 것을 안고 모든 것을 품는 거예요. 주님은 악을 징벌함으로 세상의 변화를 꿈꾸지 않으셨습니다. 악을 사랑으로 품으면서 죽어가신 것이 십자가예요. 힘은 또 다른 힘을 부르고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을 부지런히 점검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만이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사랑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만이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십자가의 예수님은요, 승리의 신이 아닙니다. 주님은 승리보다 완전한 패배를 받아들임으로 이기셨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힘을 동원하여서 무력을 행사하는 군중과 로마의 그 정권을 향해서 투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셨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악을 그대로 받아 품으시고 완전한 패배자로 죽으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뭐가 있었던 겁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거잖아요. 성경은 이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매우 미련해 보이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강하게 나오면 나도 강하게 나가야 이기잖아요. 여러분, 통상적으로 교통사고 나면 누가 이긴다고 얘기합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말하잖아요. 이 사람보다 내가 강하게 얘기해야 내가 이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기는 게 아니래요. 똑똑한 게 똑똑한 게 아니래요. 내가 잘남이 아니래요. 내가 가진 논리로 싸우면 관계가 더 멀어지고 나중에 해결할 길이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요, 십자가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푸는 길이 십자가에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십자가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어려워요.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를 공격해오고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안아준다라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래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래요.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천할 때 우리 관계 안에 평화가 찾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관용을 배우고 또 배워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세상에 악이 창궐하고 번성하고 악인들이 날뛰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좀 아는 것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속 좁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와 같지 않다는 것 때문에 매도하고 저 사람을 정죄하고 공격하고 죽이는 전쟁을 끊임없이 계속하는데, 이 평화를 끊임없이 깨워버리고 좋은 관계에 틈을 내고 툭하면 원수 삼아서 살아가는 그 옹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다리시면서 이 땅의 삶 가운데 유일한 답이 십자가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팔복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누가 성도고 누가 신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사람은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래요. 세상의 사람들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아주 분명한 모습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깨트리고 분쟁의 소욕 가운데 있는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서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은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분쟁이 있는 곳에 들어가 분쟁을 평화로 바꾸는 사람들,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뭐라고 그럽니까?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 망하게 하는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의 최고의 가치는 관계가 아름답게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물질이 여유로운 게 평화로운 것입니까? 아니요. 뭐 요소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평화로운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에요. 똑똑하다고 해서 그 똑똑함으로 관계가 깨어진다면 그것은 똑똑함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의 최상위 가치는요, 샬롬이에요. 다른 것은 다 아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샬롬을 놓치면 안 돼요.
샬롬을 놓치면 안 돼요. 교회가 평화를 깨면서까지 해야 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우리 관계 안에서 평화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어요. 오늘날 어느 시대보다 똑똑해졌고 지성화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성화가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땅에서 온 지혜라는 거예요. 자신의 잘남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혜로 관계를 깨트리고 시기와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 안에 평화가 없고요. 관용이 없는, 한번 꼬이게 되면요, 화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원수 삼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나의 원수입니다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막 메어져요. 어떻게 원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 정도로 마음이 상한 것일까? 그 정도로 마음이 아픈 것일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말이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저는 그 말씀 가운데 해답이 있다고 봐요. 원수를 삼지 않으면 원수를 사랑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원수 삼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막힘이 없어야 돼요.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모든 이들을 받아주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허물과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지 않습니까? 둘 죽이 시작하면 살아남을 자가 한 사람도 없잖아요. 저도 성도님들이 이쁘게 봐주시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저의 단점을, 저의 허점을, 저희 허물을 들춰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감추고 있을 뿐이지, 포장하고 있을 뿐이지, 좋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을 뿐이지,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면 얼마나 많이 드러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 안에 감추인 그 지혜를 붙들어야 돼요. 투쟁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나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품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기 위해서 나를 죽일 줄 아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고 하늘의 지혜예요. 야고보는 그것을 행동하라, 삶으로 증명하라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것처럼 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혜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덩어리로만, 머리에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머리의 지식이 가슴으로 와야 되고, 가슴이 온몸으로 전해져서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안에서도 분쟁과 갈등 속에 들어가 보면 꼬인 문제 참 많잖아요. 그것을 풀어낼 줄 아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처음 답했을 때와 지금의 답이 같으십니까? 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에 저와 여러분의 에너지, 우리의 지혜, 지식, 지성, 이것을 동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럼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분쟁과 다툼과 질투와 시기가 가득한 삶을 살아간다면 땅의 지혜에 머무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수록 관계는 깨어지고 험악해지고 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모든 꼬인 관계를 풀어가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샬롬을 누리고요, 어떤 관계든 내치는 관계가 아니라 품을 수 있는 간용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 가운데 지혜를 구하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성령의 지혜, 하늘의 지혜,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으로 모든 관계 안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 은혜의 삶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야고보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사상과 교육과 문화 속에 물들어버린 이 시기와 다툼을 기준으로 하는 우리의 옛사람을 만족시키는 모든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지혜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과 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샬롬을 누리고 이 땅에 깨어지고 틀어지고 꼬여진 관계를 풀어가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화평하게 하시며 화평으로 시며 의의 열매를 거두어드리는 선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